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저희가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서 성령님이 진짜로 오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연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아버지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것 보게 보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 그 느끼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그대로 아버지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에 아버지 손을 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그 목소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아버지 그 흔들을 서면서 아버지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 아버지 내가 정말 참 자유를 느끼고 그 참 자유로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참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로운 느낌을 받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용이 아버지 아버지 은혜의 시간에 아버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저희가 어제 청년부 예배는 아닌데 같이 모여가지고 기타 연습을 하고 서로 모여서 규빈이랑 예은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시선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같이 청년들도 같이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그 시간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나 자유 얻었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유 얻었네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성령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기도로 마음 정돈하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했던 말처럼 오늘 진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붉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생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흘리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기도는 입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인생 새롭게 하소서. 붉게 불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기도는 입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건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슴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로 임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구나, 알았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말씀이 언약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신 귀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한마음한 뜻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 되어 아버지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아버지여 타는 횃불이 아버지여 그 제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언약을 세우셨던 것과 같이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아버지 앞에서 듣는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함께 읽은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앞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는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느냐?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까지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삶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되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죠. 나하고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내려다본다든지 자기들의 말로 멀리 떨어져서 나를 벌 주고 아니면 벌만 주든가 복을 주든가 하는 정도의 기능만 수행할 뿐 친히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살다가 가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무슨 무선 리모컨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아바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그 작은 자동차 같은 것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늘 우리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거동락한다는 것이 하나님 함께 계시지 그럼 나랑 함께 계시지 않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건데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가족이 동거동락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집에 같이 거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게 그 동거동락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형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데요. 감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감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비판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감찰당하면 사람이 미쳐 널뛰지만
하나님 앞에 감찰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 하나님은 비교 불가한 존재예요. 네, 만방의 부흥팀의 부흥한국팀의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 경배하라는 찬양이 있어요. 만방의 모든 신이 헛것이에요. 그 신들은 다 뭐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즘에 무슨 나는 솔로단가, 제가 그 프로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떤 뉴스로 단편적인 뉴스 이렇게 보는데 철띠 젊은 여자인데 신내림 받아서 무당인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무당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이런 예능 프로에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무당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의 재미, 나의 오락, 나의 쾌락 때문에 그냥 그걸 본다는 거예요. 도깨비 보면서 공유가 멋있다는 거예요. 귀신인데. 다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가 멋있어요? 공유가 멋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공유가 멋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그 사상을, 생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조금 곁길로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 이 얘기가 나왔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랑 동거동락 하신다는 거예요. 뭐해서 이유가 단 하나예요. 다른 신들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잘 보세요. 부처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는 지 혼자 돌을 닦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다 부처가 됐다고 이제 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섬기게 된 것이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신이 이 세상에 한 신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볼까요? 아니 여러분, 조상이면 조상이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야도 시원찮을 판에 조상을 잘못 섬긴다고 해코지하는 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말씀에 육신의 부모도 너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상을 잘못 모신다고 후손들을 해코지한다? 뭐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그 자손한테 화감을 준다? 이 신들은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굳이 따지자면 뭐냐면 해코지하려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너 사랑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요. 다른 신들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알라가 뭐예요? 알라가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알라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을 봐도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는 그걸 경전을 봐도요, 조로아스터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 교자가 붙는 것은 다 뭐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각자 종교마다 자기의 고유의 그 경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도 다 신천지라고 부르지, 신천지 예수교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신천지 예수교예요. 신천지 예수 교자가 붙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경전이 있다는 얘기. 통일교도 통일교의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경전을 봐도 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복받고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그 얘기가 써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 하고 업적을 자랑하는 경전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 번 설교를 듣고 여기 극동방송에서 CBS도 듣고 CTS에서도 듣고 내가 읽은 책에서도 듣고 또 설교에서도 듣고 주일학교 때도 배우고 중고등부 때도 배우고 대학 청년부 때도 배우고 작년부 때도 배우고 이래서 들어서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시지 이렇게 말할 수준의 동행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이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도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다고요? 우리에게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 일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 찬송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의 삶의 고백 같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떤 거냐? 평강을 누리는 사람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져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노라 했어요. 예수님 줬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믿음보다 우리에게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문제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더 먼저 짓누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율이가 한 4-5살 때쯤 일이죠.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율이가 늘 어렸을 때 저에게 엄마도 죽으면 안 되고 아빠도 죽으면 안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으면 안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을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났어요. 그런데 저희 소율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별로 안 다쳐봤다가 다치니까 이제 피를 봤으니까 이제 놀란 거죠. 엄마 나 죽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안 죽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소율아 하나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 그랬더니 왜? 그래서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거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살을 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막 나를 괴롭게 해서 빨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내가 죽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소율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를 이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이냐? 좀 실생활, 실제적인 삶으로 접근해 보자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 근심하는 것, 문제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감정에 우리의 그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저희 담유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을 훈련시키고 감정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담유라 슬픈 일이 맞아. 너가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슬퍼. 그리고 엄마도 슬퍼할 만한 일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오바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도 마찬가지죠. 이슬비가 올 때는 별로 우리의 시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운전해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고 와이퍼를 제대로 켰는데도 감당 못할 비가 내리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차이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맑은 하늘에 정말 오늘 낮에 하는 것 같이 높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이 그렇게 시야가 맑고 선명한 것이 평강이 있는 삶이고 길을 가고 자동차를 때 왜 여러분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다가도 우산도 소용없이 비가 올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산도 보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운전하면서 와이퍼를 최대한 빨리 켜고 그 다음에 자동차 라이트를 다 켜고 그 다음에 비상등을 깜빡여도 앞에 차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 뭐냐면 평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문제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시야가 명확해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조건 앞에 어떠한 염려가 오든 걱정이 오든 불안이 오든 근심이 오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평강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이냐면 오직 누구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런데 평강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오면 염려가 보이고 불안이 오면 불안이 보이고 걱정이 오면 걱정이 보이고 근심이 오면 근심이 보이고 문제가 오면 문제가 보여요. 이래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이유를 실제적인 삶에서 좀 적용시켜 보자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그래 어차피 안 돼. 해도 안 돼. 그래 어차피 불안해. 염려 걱정해? 걱정한다고 될까?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야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이란 이 먹구름이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거냐? 잠깐 먹구름이 꼈다가도 이게 어떻게 돼요? 물러가고 맑은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봤잖아요. 무수하게 염려되는 상황들을 경험받고 걱정과 근심되는 상황을 겪어봤고 불안한 상황들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결론을 딱 오늘 보면은 오늘 이 자리가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잖아요. 나를 흔들 수도 있고요. 막 그 거대 태풍도 요즘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도 급이 있는 것처럼 위력의 세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를 잠시 잠깐 흔들기도 했고 우리를 뿌리채 뽑힐 만큼 큰 문제가 있었기도 했고 다 했지만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에 가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갔다 오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소율하고 걔들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내려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나머지 그러니까 소율이, 담율이, 목사님 각자 다 받은 은혜가 있겠지만 아마 오늘 제일 크게 은혜를 받은 건 나일 것이다.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막 내가 뭐 특별한 걸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집회를 나 혼자 찾아다녔다. 네, 20대 때 저 혼자 찾아다닌 거예요. 버스 3번 갈아타고 뭐 기차 타고 열차 뭐 고속버스 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김해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시작하면 이제 뭐 둘이 됐어요. 혼자 다니다 둘이 다니다 이제 4시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뻥튀기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데 아무도 귀찮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힘들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요? 갔더니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혼자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넷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 내려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20대 때 그 신앙이었는데 제가 지금 40대잖아요. 40대가 되도록 뭘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해. 이상한 착각 속에 살아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과 불안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둥둥둥둥 떠서 저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뭐예요? 데려다 갔다가 앉혀놓으면 돈 주고 데려다 갔다 놓으면 또 나가서 바람 피고 있고 그러면 또 거기다가 배상금 주고 또 데려다 앉혀놓고 있고 그거 하는 얘기가 호세아서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곁을
내 곁을 떠나가는 너희를 내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뭐요? 이 20년, 대략 20년 동안, 25, 6년, 아무튼 20년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서 20년 후에 가정을 이루어서 여기를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우리의 마음이 잠언 말씀에 뭐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그 말씀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육신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중요하죠. 육도 중요한데 우리의 육신의 기능은 무엇이면 영을 담고 있는 그 그릇으로서 육신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 잠깐 인생의 먹구름이 와도 금방 거쳐요. 근데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염려는 염려고 걱정은 걱정이고 근심은 근심인 거예요.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4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언제 쓴 거냐면은 이스라엘 광야, 원수, 사울왕이죠. 원수들에게 쫓겨서 광야를 다닐 때 그때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광야라고 하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를 생각해서 광야가 굉장히 크고 넓은 줄 아는데 이때 다윗이 쫓겨다녔던 이스라엘 광야는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동네 이렇게 약간 조그만 동네 한 바퀴와 같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원수가 쫓아와요. 그런데 내 원수는 한국에 있고 나는 중국이나 일본쯤에 있어. 그래도 내 원수가 언제 나를 해하려 할까 두려움에 떨릴 판인데 불과 나를 쫓는 원수와 나와의 거리는 언제든 내 목에 칼을 겨누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군대가 몇이나 되겠어요? 왕이 쫓아오는 거예요. 왕은 다윗을 쫓아올 때 사울왕이 그냥 사울왕 혼자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군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네, 왕이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겠죠? 예를 들어 제가 피신을 다니는 거예요. 나를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를 보호해주겠다고 늘 저랑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전국에는 경찰과 군병력을 다 동원해서 저를 찾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인 줄 몰라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맞아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윗의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믿음이에요? 이 시편 적어도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믿음은 내 목숨, 나의 삶,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걸 믿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나하고 가까이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져도 내가 뭐 예를 들어 다칠 수도 있겠고 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 좀 해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안전하게 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네, 염려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일평생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문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큰 착각을 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요, 큰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러 나가는 것은 왜 나가냐면 나의 어려움을 아뢰려고 나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려움을 왜 아뢰요? 왜 아뢰요?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늘 무엇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래서요 이래요, 이거 하려고 기도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의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가냐? 하나님 앞에 그걸 아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뭐하고요? 이걸 걷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방해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나하고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보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30일 기도하고 60일 기도하고 9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고. 조지 뮬러는, 영국 고아버지 조지 뮬러는 이 땅에 살면서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저 말 그대로 10,000번을 자기가 숫자를 세가면서 10,000번을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요,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이 기도하다 이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신가? 일하고 계신가? 물음표가 생기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뭘요? 기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너가 아뢰는 그것을 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나의 음성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문제와 저주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염려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하래요. 그것은 무엇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되는 문제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될 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염려가 될 만한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나의 노력과 돈과 뭐 예를 들어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지 결국은 다 해결이 되어질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나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다 견디고 겪어가며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아픔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고 하늘로 보내는 그런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지 그 안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시간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괜찮아 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좀 힘들고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몸으로도 좀 고생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재산상의 손해를 좀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조금 마음이 버겁고 몸이 어려워서 그렇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해 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약이다. 그건 뭐예요? 그 정도의 보편적인 진리는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좀 삶이 성숙하고 무르익으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 못하실 것이 없고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사실은 원래 이렇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네,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온 방식대로라면 그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뢰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잘 읽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뭐냐?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되는 이 문제를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 평생 없애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여서, 그 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염려의 문제를 지나가고 근심거리를 지나가고 걱정과 불안을 지나가는, 밟고 지나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이 너를 침몰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뭐라고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꾸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그거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내가 몰라서 지금 이래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뉘앙스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강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게 뭐가 그래서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염려,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근심해서 미칠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건널 만한 물이 됐구나, 지나갈 만하겠구나, 저 근심의 바다가 나를 삼키지 못하겠구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원수들이 일곱 길로 쫓겨가겠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호통치는 그 불호령이 나를 예전에는 나를 발발발발 마음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뭐라고요? 저 사람의 저 말이, 저 사람의 나를 향해서 퍼붓는 저 악독과 저주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나를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어져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염려를 없애주세요. 문제를 없애주세요. 근심을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치 그 다른 잡신들에게, 신도 아닌 잡신들에게 빌듯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요,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떠한 염려를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어떠한 걱정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나를 침몰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못 달리는 사람도 잘 달리는 애들 사이에 끼워 넣으면 그 애가 또 꼴찌를 할지언정 기록은 빨라져요. 왜요? 주변과 함께 뛰기 때문에 그러죠.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우리가 이건 문제라고 규정하고서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문제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살아가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염려는 나쁜 거야,
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딱 생각해 놓으니까 거기 염려 가운데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만 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만 벗어나려고 하고 이 염려와 불안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정말 쉬지도 않고 숨도 쉴 새도 없이 따라붙어요. 이건 이래서 걱정, 저건 저래서 걱정, 이건 이래서 불안하고 따라붙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이 문제를 통해서 너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평강을 얻기를 원해. 이건데 우리는 늘 그게 아니라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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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주세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거기 유아실 방에 충전하고 있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돼요? 염려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다 뭐예요? 좌지우지하시고 결론도 내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뭐예요? 문제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다가 저 천국 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구원하셔서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풀풀 나서 붕대 칭칭 감고 있는 나사로에게도 뭐라고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대요. 늘 우리는 어떻게 결국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이었어요? 지금까지? 문제에 매몰되는 거예요. 문제에 갇혀요. 답답해, 힘들어, 괴로워, 근심돼, 걱정돼, 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막 웃다가 아직 하나님이 한 번 넘어진 자리에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져도 같은 자리에서 매번 넘어져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뜨거운 것을 한번 만져서 데워봤다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크게 다쳐봤다든지 하는 애들은요. 좀 한참 지난 후에 또 까먹고 총총거리고 뛰어다니면 되지만 적어도 무릎이나 어디에 밴드를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잘 안 뛰려고 그래요. 왜요? 조심하는 거죠. 뭘 알아요? 넘어지면 아프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서 매번 넘어져도 얻어내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면 뭘 배우는 거예요? 유도할 때 유도를 배울 때 낙법부터 배운대요. 이 낙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선수가 나를 그 매트에 내리 꽂을 때 내가 덜 다치게 하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자꾸 넘어져요. 처음에는 걸음이 서툴죠. 걸음마를 뗄 때 서툴죠. 자꾸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비틀비틀 넘어져요. 근데 자꾸 그렇게 넘어져서 뭘 배우냐면은 바르게 걷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런 거예요. 넘어져요.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져요. 구덩이 팰 정도로 넘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그 자리에 넘어지니까 그냥 땅이 패이지 않죠. 거기를 같은 자리에 계속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져 봐요. 내 인생에 구덩이가 패여요. 그 구덩이가 패이면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늘 시민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구덩이 파고 구덩이에다 집 짓고 이 땅에서 구덩이 깊이 파인 구덩이에 떨어지는 흙먼지 같은 부스러기 은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고 넘어졌으니까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갖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하라는 거예요? 야, 그 문제 앞에서 나의 평강을 구하면 될 것을 왜 맨날 같은 자리에 넘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인생의 구덩이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메꾸어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는 은혜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거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구덩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간구를 왜 하느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이 문제를 다 해결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거 알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으려면 여러분, 용하다고 하는, 신내림 갚아줬다고 하는 그런 무당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왜요? 그때라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잖아요. 조상신이 뭐 했어? 부정한 하구가. 속 시원히 말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험이, 나가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는 뭐예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기도해요.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까? 이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뭘요? 기도에 구덩이 파고 계신 거예요. 점점 뭐하게요? 우리는 하늘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점점 더 뭐하면서 기도로 딱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볼까?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같은 거 읽어보면 막 톱으로 켜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불로 화형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부모 앞에서 뭐예요? 자식부터 죽이는 거예요. 자식부터.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북한은 자식들 총으로 안 죽여요. 화염방사기로 죽여요. 화염방사기. 그러면요,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자식들 그렇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수 부인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막 위인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럴 자신이 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있으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사라져요. 그냥 저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라지고요. 감사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넉넉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잠시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이 없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꼭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 그것을 피하고 도망쳐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뛰며 하나님과 함께 담을 넘으며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지시고 심령마다 만지시며 연약한 육신마다 만지셔서 평안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평강케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주기도 노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빈강한 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틈이 가을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란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며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간증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러한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라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간증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한테요 간증을 이렇게 믿음을 유산을 남겨줄 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믿은 자들에게,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보고 함께 믿음을 세워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은 부모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야 할 최고의 믿음의 유산과 간증은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았다. 이것이 최고의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삶을 내 자녀들이 살 리가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는 복을 주실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해지는 세상을 살려다 보면은 나는 핍박받지 않고 늘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의 세대는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믿었더니 부유하게 됐고, 하나님 믿었더니 명예가 생겼고, 하나님 믿었더니 이랬더라라는 그걸 간증이라고 남겨주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왜 이렇게 핍박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돼요? 이런 삶의 고백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의 신앙을 늦게 출발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저는 꿈꾸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믿었던 적이 복받고 부유해지는구나, 저렇게 무병장수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전도사님 보고,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삶이 어떠하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 이 믿음의 간증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남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을요, 분명히 뒤에서 보는 자들이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저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한 게, 인간적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삶을 살았겠죠. 그건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큰 성경책을 놓고 돋보기로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클 수 있었던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내가 천국 간,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천국 간 이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떠올릴 때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것인지가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저희 소리가 가끔 얘기해요. 엄마는 쿨한 걸 뛰어넘어서 성령이 충만한가 봐.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요, 잘 잔소리 안 하거든요. 잘 딱히 잘해주는 것도 없지만 적어도 잔소리는 많이 안 하거든요. 왜 그래요? 아이 앞에서 삼가는 거예요. 뭘요? 저의 잘못된 어떤 이런 습관이나 행실 때문에 저 아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도 이 얘기했잖아요. 제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저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본다, 이건 바라지도 않아요. 감히 그건 하나님이나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가능한 일이고, 적어도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오해를 갖거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삶의 목표라고요. 부자로 살고 저 아이에게 막 명품을 입히고 좋다는 학원을 가고 막 뭘 다 해다 바치고, 이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군가는 봐요. 자녀 자손들이 아니라도요, 믿지 않는 내 형제가 보고요, 믿지 않는 내 이웃이 보고요, 믿지 않는 친척들이 봐요. 무엇을요? 나의 믿음의 뒷모습을요. 내 믿음의 뒷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금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